번째 날 설날인 것 같은데요. 실상 우리나라 우리가 외국에 있다 보면 한 달 반 정도는 새해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있죠? 저렇게 세배 받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설날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안 어른들께 큰절 인사를 올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돌아가신 또 어르신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아주 이 비슷한 절기에 굉장히 이제 귀한 축제들을 많이 열 것입니다. 벌써 우리를 위해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이제 알프스에 가셔가지고 융프라우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주에 가보니까 작년 10월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저기 뭐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쭉 한번 올라가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걸로 쫙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그 산을 쫙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죠? 거기 호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가면은 굉장히 싼 데가 있어요. 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는 아래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기숙사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가시면 싼 곳이지만 거기서 그 아름다운 그 융프라우의 세 개의 그 산들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두브로니 크로아티아에 가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호텔이나 위에서 보면은 그 아드리아 해가 얼마나 정말 에메랄드빛의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걸 보면서 산이 왜 이렇게 험악해, 바다가 왜 이래,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환호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른베르 아름답습니까? 암벽은 아름답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뉴른베르도 왜 이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 딴 도시에서 갔다가 한국에서 오다가 만약 뉴른베르 공항에 도착한다면 그 위에서 이 뉴른베르를 바라보시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녁에 오게 되면 이제 막 불빛들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뉴른베르일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 막 뛰고 그런 것을 또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서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멀리 떠나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너무 많았어. 다시는 나는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겠지만 더 오다 보면은 그 지나간 시간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은총이었다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핸디로 이렇게 보고 미안합니다. 다른 설교를 가져왔어요. 제가 책상이 좀 어지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그 8장에서 이어지면서 9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혈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약속과 율법 말씀의 성취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 예배, 너무너무 약속.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들과 자연 만물, 모든 동물들, 모든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도 아마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죠. 바울은 이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예지, 이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심, 라트슐루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130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1884년도에 우리 개신교, 카톨릭은 100년도 되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1884년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140년이 된 얘기죠. 그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당연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님이 예수님 믿으셔, 나도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런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합니다. 9장에서 한번.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번쩍하면서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22장 사도행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 온 로마 세계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 자신들보다 더 중요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 하나님께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사람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책망하시냐? 이런 식으로 무신론적인 그러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냐고 또 이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토기장의 비유를 이제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가 있는데 이 흙 한 덩이를 똑같은 진흙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이제 멋진 자기 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천한데 쓸 것이라고 하지만 무슨 막그릇 같은 것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같은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나도 도자기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화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홍수로 확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권능을, 하나님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다시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그런데 멸망받을 대상들, 그 진노의 대상들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하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23절 보면 영광을 받도록 얘기해야 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자비의 대상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희들 같이 너무 사랑스럽고 만나면 반갑고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우리 세라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하다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으실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보죠. 그죠? 정말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셨으면 좋겠어요. 푸틴. 전쟁은 정말 너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폭탄에 의해서 한 가족이 그냥 다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 드릴 때도 있어요. 제발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 진노의 대상이 만약 나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하나님이 싫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에게 그 진노를 행하신다면 이미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 서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불의를 보시고도 하나님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왜 세상에 이렇게 막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영혼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했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못된 놈, 도킨스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 우주 과학자는 최고의 과학자는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도 그 장애인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원 형제같이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찬양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들도 그렇고 주일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어린 집사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다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쫙 배열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그냥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있는지 누가 오는지 아는지 다 카톡으로 주고받고 또 말씀 뭐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비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지금도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2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바울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봅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와 또 어떤 빈부의 격차, 또 배움의 많음과 적음, 나이 많음과 적음 하나님 이런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모두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 이 말은 누군가 구별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방인이면 나는 본토인이다는 말. 차별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여기 본토인이고 우리 이방인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독일 사람이고 니네 이방 사람이야 그랬다가는 몇 대 얻어 터지겠죠? 독일 사람들, 독일 청년들이 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청년들도 봤어요.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죠. 왜?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방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나라를 떠나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독일 사람도 이방인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방인으로 뭐 바벨론까지 가면 2600년, 저 아브라함까지 가면 4000년, 뭐 야곱까지 가면 한 3800년 전부터 이방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1948년도에 간신히 나라라고 이제 하나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이방인으로 오랫동안 우리 니른베르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니른베르 1000년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200년부터 살았다고 자랑같이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이방인이었어요. 그만큼 오래 이방인으로 산 민족이 없어요. 우리 독일 교회의 바이에른 주교회에서 물론 이제 독일 란데스키르게 전체 외국인 모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람벤 목사님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바이에른에도 이제 외국인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지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방인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아우슬랜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바이에른에 외국인 교회가 한 300개가 있고 우리 니른베르에 7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연합 모임을 인터쿨투어렐 에반게리슈 인 바이에른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지 신앙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문화. 그래서 그 문화의 인터쿨투얼, 상호 간의 문화를 주격하는 거예요. 문화의 나는 개신교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보다 인터쿨투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호 문화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풍성한 영광과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
남편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남편이 호세아인데, 아무튼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맞춰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호세아가 아내를 얻었는데, 고멜을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자꾸 밖에 나가요. 바람이 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정말 로암미라고 지습니다. 로, 니스트, 암미, 마인 폴크. 나의 백성이 아니다. 누가 아기 이름을 그렇게 집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야 이리 와.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호세아와 고멜과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예언자적인 삶으로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호세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사람들을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 딸들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사도 바울이 확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로 암미였지만 암미로 마인 폴크로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렇게 하였지만 700년 후에 이 바울은 풀어서 바로 그 백성이 온 세상 열방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인간들의 좋은 생각과 민족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왜곡들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만 가르고 나누고 차별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기다리고 계시고 영광 받으신 사람들로부터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 온 누리에 임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